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만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제자요 베드로가 걸었던 또 그 사도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 부도자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즉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고 하죠. 즉 우리는 제자는 세례를 받았다면, 즉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영적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등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른 장면을 보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니 나오는지라, 즉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선포한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양들은 반응을 하고 거기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거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첫 번째를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그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왜 선택했는가, 또 그분이 내가 뭔가 잘하지 못했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은,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탁월하게 주님의 일을 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걷거나 희생의 삶을 살지는 못했죠. 항상 성경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연약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또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를 섬기시는구나 라고 발을 닦으시면서도 우리는 제자들이 깨달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런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우측 좌측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의 번영을 원했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들의 십자가의 삶과 고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자들은 끊임없이 공생이간에 다른 꿈을 꾸고 살았어요. 동상이몽이요.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현저히 차이 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 수많이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확인하며 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베드로와 그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들은 오합지졸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중에 한 명 유다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한 거예요. 아예 표면적으로도 배신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유다는 표면적으로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항상 다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또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숯불을 펴놓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죠. 이 말을 3번이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3번을 물어보는데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단어가 2가지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헬라어에는 보통 3가지 정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어떤 우정과 어떤 좀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런 좀 고귀한 사랑들을 가리키고, 이 아가페는 좀 더 고귀한 사랑, 그래서 신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용례를 또 찾아보면 아가페와 필레오는 항상 서로 번갈아가며 쓸 수 있는 병행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체적인 표현이지, 그것이 단어가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에게는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즉 3번을 물어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은 해주셨죠. 네가 이 무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 물어보죠.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이미 한 상태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3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 베드로는 근심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즉 3번째 물어봤을 때는 베드로가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 3가지 질문, 네가 진짜 날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3번의 질문이 3번째 질문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어디에서? 숯불 앞에서 부인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숯불 앞에서 부인한 3번의 부인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진짜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지만 아마 면목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그 입술과 자신의 그 마음 상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자신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하염없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 좀 하자,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 좀 하자,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 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 기도조차 깨어있지 못하여 예수님에게 너희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책망과 위로를 들었을 때 그것들도 다 생각이 났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자격 없음과 자신이 하염없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알량한지를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마음을 다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 그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였던 왕, 가장 군사력으로도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세웠던 솔로몬,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했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자격이 없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외형도 그렇게 이쁜 외형이 아니요, 신분도 전혀 사랑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그 모두보다 바로 이 한 여인,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이 여인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대부분의 결혼들은 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두려운 거죠. 두려운 사랑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두려운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서의 아름다움은 그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 술람미 여인도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의 대상,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왕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우린 대적자의 자녀들이었고 이걸 마귀의 자녀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했고, 또 우리는 자격 없음을 어느 정도까지 자격 없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조차 알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했고,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혐오스럽고 당장에 지옥불에 던져도 시원찮을 만한 자녀였음, 벌레만도 못한 자녀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놨지만, 그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복음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하고 일할 뿐만 아니라 가서 전도도 하며, 즉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큰 비전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길 원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구원의 뜻이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는 걸 원하는 거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시키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이 좀 벗어나고 그 땅, 마음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공통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열매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뜻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나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 전도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도 하며 겨자씨 하나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로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죠? 복음이 전파될 때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야. 구원받았습니다는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주님이 막 먹을 거 주니까 오병이 여기저기 있고 여러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고요. 그럼 주님은 그들을 오냐 잘하라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뒤를 돌이켜 물어본 거예요. 니들 헤아리고 따라오는 거니?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나 따라오면 먹을 거 줄 것처럼 나 따라오면 무조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나 따라오는 거니?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헤아려보고 계산하면서 따라오지 하지 않겠니?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 제자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복음을 받아들이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만 감격하지 말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제자가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따져보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를 비롯하여 현대 기독교에서 이것을 따지는 일들을 다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고 못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다녔습니다. 그게 맞죠? 제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제자들이 못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주님은 자꾸 힘든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헤아려보고 나를 따르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헤아려보고 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면 그만둬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네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좀 고백하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이제는 자기의 바닥까지 드러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못 모르고 주님이 불러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마음이 뿌듯하여 다녔지만 신앙이라는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헤아려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 그리고 그것을 네 힘으로는 얼마나 손톱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네가 하나 만들 수 없는지, 자신의 열정과 결단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를 직시하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 열정과 네 열심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실패를 맛보았니? 그리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원하시고 생각해보게 한 건 뭐라고요? 내가 넘어졌구나, 3번 예수님 부인했구나가 아니라, 아, 이것을 주님이 이미 예언했었지, 나에게 이미 얘기했었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떠나지 않는다고?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계속 청구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사단의 종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간구했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거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고, 그리고 네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선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거라. 이 말씀이 다시 상고가 됐을 거예요. 주님의 길은 고된 길입니다.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우리가 어릴 때 가시밭길과 같은 곳입니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좁은 길이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으니까 그것 자체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인 거예요. 길은 뭡니까? 길은 어려운 순간 생기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즉 세상의 풍조, 세상의 원리, 이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편해요.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2대 때려서 복수해서 내 마음을 통쾌하게 하면 너무 쉽죠. 근데 주님의 길은, 제자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대 때렸을 때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희생으로 십자가로 받아내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길,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산상수훈이나 주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직시해버리면 나의 자격 없음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상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복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베드로는 바로 그 애통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아플 걸 압니다. 속상할 걸 압니다. 주님에 대한 면목 없음, 그런데 주님은 면목 없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디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주님만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3년 반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요즘의 삶을 통해 부딪히고 원망하고 애통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내 모습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하염없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감격하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염없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죄책감이 생겨 베드로와처럼 예수님과 만나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던 유다는 처참한 길로 갔죠. 그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다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격이 있음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베드로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며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양들을 그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내어 맡겨주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신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가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신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함부로 누구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양들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목회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회복된 제자들, 사랑의 고백,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라는 것은 목양을 통해 또 그를 계속 관리해주고 그를 계속 아비가 되어,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 내가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가르쳐 지키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책임이면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거 목사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은 적이 없잖아요. 다 나에게 해당된다는 지상 사명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아비로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죠.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걸.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잡니다. 또 자신이, 저희 아내도 보면 자신의 옷을 전혀 안 사요. 다 아들 옷만 사요. 가끔 제 옷 사고.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어미의 마음이죠.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부모들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걸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그거였던 겁니다. 디모데를 위해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희생하여도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왜? 내 영적 자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고난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충분히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희 아내는 아들을 낳기 전에 엄마가 되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자 알아서 젖을 물리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새우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미의 본능을 이미 심어줬고 하나님이 그 본능을 주장하셔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이미 다 시스템화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 육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또한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본능적인 사랑과 희생과 고난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에스라는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3대 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또한 그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마땅히 아비 되어야 될 터인데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격 없음에도 주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알려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편만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를 결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결심을 하고 있는 백성이라 믿어요. 그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다른 점이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합니다. 즉 목양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목이 터져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할 말이 없죠.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저와는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정말 철저하게 따라갔던 자야.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겨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배우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내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쉐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알려주고 이것이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무슨 얘기죠? 기독교 부모라는 건 지금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예배를 드리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배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은 그 부모가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강독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베풀고 너는 이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교육이었고 이게 바로 영적인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던 거겠죠. 베드로에겐 바로 이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감격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되 또 치되 목양을 하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그 길을 그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다시 고백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와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은 그 사명에 앞서 사랑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그러면 나는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살았지만 네가 늙었을 때에는 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너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어디냐면 이제는 남이 띠띠어주는 대로 가서 두 팔을 버릴 것이다. 뭐죠?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베드로는 그 예언답게 십자가로 순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우리 보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 길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내가 순교자가 되어 주님이 그렇게 팔을 벌리게 한다는데, 그러면 저 제자,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를 내가 어떻게 쓰든,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는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나만 따라. 괜히 딴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는 어떻게 될지, 얘는 어떻게 될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하는데 왜 쟤는 승승장구하며 잘 되면서 쟤는 쓰임받죠? 그게 쓰임받는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가르하시는 문제예요. 왜 나만 힘든 겁니까? 저 사람과 너가 무슨 상관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어찌 보면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한 칭찬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누가 이기는 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을 들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즉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있었던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교인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중에는 정말 큰 시험이 올 때에도 그 시험에서 너를 반드시 건져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그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려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 영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는 이미 면제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서 승리하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굴복할 때 반드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그 길을 걷지 않았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실로 재어준 그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으시는 복된 사명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없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율법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자족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자족할 수 있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감격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터널이요 광명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승리의 그런 열매와 승리의 간증들이 넘쳐나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 부활의 그 승리를 맛봤던 주님의 그 길처럼 우리가 그 영광 속에 기쁨을 누리며 주의 길에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게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